필립 그레닝이라고 하는 감독이 제작과 감독을 다 맡아서 2005년에 개봉됐던 영화 중에 위대한 침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요, 알프스 산 1300 이 고지의 산악지대에 있는 수도원, 그 안에서 생활하는 이제 아주 봉쇄 수도원이라고 하죠. 들어오는 길은 있고 나가는 길은 없는 그런 엄격한 규율에 따라 생활하는 수도사들의 생활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찍기 위해서 감독 혼자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4개월 보름 동안 촬영을 합니다. 최소한의 장비를 가지고 촬영을 마치고 나서도 2년 반 정도 편집하는 시간을 가져서 결국 세상에 선보이게 되었는데요. 물론 다큐멘터리 영화가 어떤 상업 영화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재미를 찾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장장 러닝타임만 3시간 가까이 되는 이 영화인데요, 대사가 없어요. 소리가 없어요. 제목 그대로 이 수도사들의 일상의 그 소리 없는 생활들 있죠. 그래서 위대한 침묵, 이 침묵의 위대함을 보여준 작품입니다. 우리가 백색 소음이라고 말하는 일상화된 생활 속에서의 생활 소음 외에 어떤 효과음도 없이 일반인들의 생각에는 참 답답해 보이기만 하는 그런 수도사들의 생활을 담은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하고 끝날 때 일관되게 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엘리야, 그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서 들었던 소리, 바로 세미한 소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주목하여 들었던, 저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갖 소음으로 가득한, 그래서 소음 공해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세상에 살다 보니 들어야 될 소리가 들리진 않아요. 듣지 않아도 될 소리에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들으면 우리에게 해가 될 소리, 남 이야기하는 거, 대부분 여러분 뉴스거리들을 보세요. 가십거리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남 이야기죠. 우리는 TV를 봐도 어느 연예인들, 유명인들의 삶을 그렇게 관찰하면서 그 잡다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우리가 들어야 될, 엘리야가 들어야 했던 그 세미한 소리,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춰야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소리, 그것을 다 듣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고난받는 종, 그의 모습은 아우성치는 세상 한복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이제 이사야가 내다보는 시점에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온갖 비난과 조롱, 고소, 고발, 이런 소리들에 어떻게 대처하시는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고난받는 종의 침묵을 말이죠. 우리가 이 침묵을 통해서 과연 고난 가운데 우리 역시도 배워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순종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온 몸으로 표현해 내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7절 한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시작과 끝이 같죠.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침묵하였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의 상황 가운데 있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답답함에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사람들의 발이 묶이고 대부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답답해합니다. 정신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요. 그냥 어디 멀리 못 나다닌다라는 것만으로도 심적인 부담이 있는 거죠.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런 것만으로. 근데 정말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면 어떨까요? 오해를 받고 자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리고, 그러면 우리는 누군가를 붙들고라도 하소연하고 싶어 합니다.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하죠. 마음속에 화가 가득히 들어차 있으면요, 이걸 분출해내고 싶어 하는 거야. 어떻게? 말로써. 소리쳐.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자기에 대한 변명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근데 지금 구원자는 이상하리만치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이 또한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에 대한 이사야가 내다본 아주 생생한 현장이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서실 때 말이에요, 피고인의 입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거기에는요, 동원되었던 거짓 증인들의 증언 소리가 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고소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이상하리만치 침묵으로 일관하니까 그 법정에 있었던 빌라도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바로 이거예요. 소송에 대한 심리와 판결을 맡은 이 빌라도가 듣기에도 너무 불합리한 소리거든요. 짜 맞추고 저들이 지금 이 사람, 빌라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 불평부당하게 대하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변호할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입을 꾹 다물고 무거운 침묵을 지키실 분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항변할 이유를 못 찾으셨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빛과 어둠, 참과 거짓, 그 기준을 아시는 분이잖아요. 절대적인 진리시잖아요. 왜 이들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걸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떤 누구의 변호에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탁월하게 자신에 대하여 변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지금 침묵하신다? 이것은 주님의 무능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말할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작동하는 예수님의 능력은요, 오히려 자신의 말을 억제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할 말은 있어도, 말할 수는 있어도 주님이 입을 다물고 말 안 하는 곳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거죠. 자,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고난받는 종의 침묵을 비유컨대 이렇게 말씀하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렇게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이사야 53장에는요 지금 7절을 우리가 보는데 바로 앞구절에도 양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두 구절에 나와 있는 양에 대한 비유가 뜻은 상이하죠. 이 6절에 나와 있는 양은요 부정적인 측면이에요. 기르기 쉬워하는, 제 뿔뿔이 흩어지기 쉬운 그런 양의 연약함을 바로 인간, 우리 자신에게 빗대인 표현인데요, 7절에 등장하는 양은 그렇지가 않아요.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양을 보듯이 이를 위하여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그 양의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양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이 여러 많은 짐승 중에서 참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죽을 때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요, 어린 양이 어미 양을 찾을 때 서로 신호하는 체계로서 웁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앞두고는요,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이게 양들의 침묵이죠. 뿐만 아니에요, 털을 깎일 때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사실 번거롭고 귀찮고 힘든 일입니까? 근데 털 깎는 현장에서 양은 반항하지 않아요. 그리고 소리를 내지 않아요. 이게 양들의 습성인데, 지금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가 자신이 당하는 고난 앞에 이런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사야는 예언했고, 예수님은 그 현장에서 무거운 침묵, 놀라운 침묵, 위대한 침묵으로 이 말씀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고난받는 종의 침묵, 양같이 잠잠하게 그 고난을 받아내시는 모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고난에 대한 그리스도의 마음,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기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이 고난의 쓴 잔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사실 그의 마음을 다 쏟아부은 상태였어요. 어디서? 예수님께서 즐겨 찾으셨던 감람산 그 골짜기,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불리는 그 자리에서 주님은 할 말을 다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말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여기 그곳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의 사생결단하듯 기도하셨죠. 이때 주님은 소리를 아끼지 않으셨어요. 부르짖으셨어요. 아빠 아버지를 연거푸 부르면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 많이 나오고 기도의 가르침도 많이 나오고 기도의 내용도 많이 나오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 어떤 기도와도 다른 처절함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사람의 아들, 참 하나님 참 사람이셨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고난의 쓴 잔을 앞두고는 인자로서 받는 그 고뇌 있잖아요. 결국에 이르러서 십자가가 예수님에게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왔던 건 그 죽음 자체보다도, 형벌 자체보다, 그 형벌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예수님 외에는 알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분리, 창조주가 결코 죽음을 알아서는 안 되는 그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의 자리,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셔야 될 쓴 잔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의 인자로서의 처절한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사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내가 정말 죽을 심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어디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 십자가를 코앞에 둔 상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느 순간에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표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옮겨달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뜻인 줄 아시면서도 이 감당하기 벅찬 이 죽음과 영원한 형벌의 쓴 잔, 이 의미를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부르짖으신 거죠. 그 피땀 어린 동산에서의 기도, 그때 이미 주님은 자신이 할 말을 다 쏟아부은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의 마음에 정한 뜻을 다시 품으시죠. 아버지의 뜻. 인자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로 마음을 정하신 이후에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외칠 만큼 다 외치고 부르짖을 만큼 다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결정을 본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어린 양의 사명을 말없이 감당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처럼 침묵하신 것, 이 안에 담겨진 이유가 있죠.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뜻에 대한 순종을 결정하였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그 갈보리 언덕, 그걸 기준으로 2000년 전에 한 사건이 있었으니 거기에 아주 특이한 제단이 쌓여졌던 사건이 있죠.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언덕 위에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산의 제단이 세워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위대함을 거기서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아들의 신앙 역시도 대단한 것이죠. 이삭은요, 말없이 잡힙니다. 저항할 힘이 없었던 걸까요? 그 연로한 아버지를 이길 만큼의 힘은 있었어요. 열혈 청춘, 이삭에게는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없이 마치 제단에 바치는 제물처럼 거기에 누워있는 이삭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미리 보기를 해주는 거예요. 2000년 후에 그 아들의 말없는 순종에 대한 예표인 거죠. 당시 이삭이 그렇게 철저하게 그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자신이 제물되어지는 그 현장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건 이면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그는 알았던 거예요. 지금 내 아버지의 정신이 횟가닥해서 지금 일어나 보다 하면 반항했겠죠. 저항했겠죠. 얼마든지 그 상황을 모면할 수 있었겠죠. 근데 이삭은 말하지 않아요. 침묵으로 따를 뿐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순종의 표현인 거예요. 자, 이 이삭의 모습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언덕 위에 마치 그 이전의 이삭과 같이 말없이 순종으로 고난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의 침묵에는 바로 순종의 의미가 아주 역력히 새겨져 있는 겁니다. 위대한 침묵, 바로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종을 자주 듣습니다만 순종은 말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결국 몸으로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지점에 이르러서는 비아 돌로로사, 고난, 순환의 길을 걸으실 때는 입을 다물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하게 그 온몸으로 순종을 나타내신 거예요. 만해 한용운의 시 가운데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별을 아쉬워하는 침묵, 조국을 생각하면서 빼앗긴 땅,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여러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시는요, 소망을 담은 침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는 만날 때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여 마지막 절정의 고난의 자리에 나아가실 수 있었던 것은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순종,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 있었을까요? 소망이 있었던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다.
고난을 지나 이르게 될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끄러움조차 개의치 아니하시고 벌거벗김을 당하시고 모질게 온몸으로 받아내는 그 고난을 참으시고 인내하실 수 있었던 것에는, 그 침묵에는 소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기에 위대한 침묵을 통해서 소리치지 않아도 자신의 존재를 강렬하게 세상에 각인시킬 수 있었던 거죠. 이 또한 옛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어진 말씀의 한 장면이에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였다. 마지막 자리에 이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렇게 사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이러한 침묵으로, 말없는 순종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자, 고난주간 셋째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새벽, 고난받는 종 예수님의 이 놀라운 위대한 침묵을 봅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온통 말뿐인 이 세상과 비교할 때 그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의 방식은 말없는 순종이었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눈을 감아도 백색 소음뿐만 아니라 매스컴을 통해서, 모든 매체들을 통해서, 인간의 관계를 통해서, 지금이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두니까 이전만큼은 아닌 것 같아. 이제 다음 주로 총선이 앞두고 있는데, 만약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 천지에 우리나라에 온통 엄청난 소리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때와 다르게 그나마 조금은 조용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상의 특징은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우성치는 소리들이 가득해요. 일이 뜻대로 안 되고 고난이 생각보다 깊어지고, 그리고 오래도록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성도이지만 우리 자신도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어요. 하소연을 하고 싶은 말, 그래서 꽉 차오르는 이 불평 불만이 분출될 때가 있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후회해요. 내가 왜 주워 담지도 못할 그 말들을 했을까? 말을 통해서 얻는 건 공허함밖에 없는데 그 순간은 그래도 말을 하고 싶은 거죠. 대나무 숲이라도 어디 가서 임금님귀 당나귀라고 말하고 싶은 게 우리의 답답한 심정일 때가 있다는 거야. 근데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해결책은 인간의 말에 있지 않다는 걸 예수님의 침묵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대 미션을 이루는 자리에서 예수님은 침묵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던 거죠.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적용해 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근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침묵하셨던 것도 우리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어제 보았던 것처럼 고난받으신 이유는 그분 자신 때문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주님은 고통을 느끼셔도 고통 소리조차 내지 않으시고 그것을 안으로 삼키신 거예요. 괴로움을 참으시고. 왜? 이 세상의 특징이 말이 가득하고 말소리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 상처까지 주님은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걸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내시는 거죠.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침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를 두고 본다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겸허하게 깨닫게 됩니다. 사랑, 믿음, 소망,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가치들은 사실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인간의 언어로 다 서술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을 알 때 우리가 말로써 자신을 정당화시키고 말로써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어떤 몸부림들이 성도로서 우리에게는 좀 달라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은 말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샌가 교회도 말 많은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시위를 하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 온통 잡음 소음이 많아요. 왜 교회 안에 상처가 생깁니까? 인간의 말들이 교회 안에 무성하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 앞에 교회가 침묵할 수 있다면 대부분의 문제는 줄어들 겁니다. 인간의 말을 중단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저마다의 겟세마네 동산을 찾아 울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인 다음에는 말없는 침묵의 순종으로 성도들이 저마다의 몫을 감당한다면 교회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말 많고 탈 많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이 예수님의 침묵의 고난의 의미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집단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는 장사 없고 중병의 효자 없다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고통이 깊어지는 시간을 보내고 고난이 길어지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서 주변에서 불평소리가 늘어가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의 남다름은, 성도의 구별점은 그 극심한 고통 앞에 침묵하셨던 우리의 구원자를 닮아 우리도 말보다는 몸으로, 우리 인간의 말보다는 기도의 말로써 하나님 앞에 독대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러한 거룩한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서 조금이라도 더 우리의 말로서 주고받는 상처를 치유하고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침묵처럼 우리도 침묵으로 순종의 도를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럴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 말이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여러분 슬픔을 한번 참아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하나를 받으면 우리는 열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나에 대한 오해가 혹 있을지라도 그것을 한번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참아보세요. 그럼 아름다운 성도의 향기는 바로 그 말없는 침묵 속에 오히려 말보다 순종으로 드러나는 향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 믿음의 침묵을 배우고, 순종의 침묵을 배우고, 소망의 침묵을 배워서 고난받는 종의 침묵이 오늘 성도로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 들리지 않아도 오히려 보여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